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 가까이 하지 않겠다, 더 이상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겠다, 그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다른 모양으로 바꿔놓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 많이 저질러지고 있는 신앙의 부패와 타락도 매우 이 양상이 유사하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데 쓰는 방법은 한결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옷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옛날 것 똑같이 하면은 통하는 게 몇 가지 없어요. 대부분의 것들은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숟가락이 똑같아도 자꾸 조금씩 바뀌지 않습니까? 마귀가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믿음 안에서 넘어지게 하는 수법이 똑같다는 게 놀랍고, 변함없이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 한결같이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놀랍고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기울이는 것은 바보들에게나 어울리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영적인 바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변질된 가짜 믿음을 진짜라고 잘도 섞고 잘도 믿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신자들이라면 성경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설명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거절해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구원,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돼요. 그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은 성경에서 나오고 성경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한 분이라도 고민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민해봐야 되고 날마다 질문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가졌을 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다른 사람, 다른 죄인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런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애굽에 팔려갔지만 이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 요셉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오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척 단순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 행위들, 우리가 주일 되면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편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게 함정이죠. 그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에만 매달려서 그 형식이 내 신앙을 지켜주고 표현하고 또 보존해 주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복이 못 되고 기쁨이 못 되고 감사가 못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내게 누구신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셔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유익을 우리가 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유익을 못 얻게 되는 경우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신앙이 반영되는데 어떻게 빛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삶의 신앙이 반영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영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신앙생활로 인한 기쁨과 감사함이 왜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로 설명될 수 있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뭐 그 제목 하나 가지고도 뭐 이만한 책을 쓰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우리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요셉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당연히 요셉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죠.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망각이십니다. 망각.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그랬죠. 잊어버린다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잊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잊어버리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요셉의 과거를 되짚어 가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일들이 많아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들이죠. 형들에게 피눈물 나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아니고 무슨 원수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형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남도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런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 정도의 일을 겪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옳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마다 다 어떻게 등에 칼 숨기고 언제든지 내가 눈길만 돌리면 내 등에 칼을 꽂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과 편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숟가락도 도구로 보이고 저 나이프로 나를 찌르면 어떡하지? 포크로 나를 찌르면 어떡하지? 다 흉기입니다. 다 흉기. 편하게 지낼 수 없을 것입니다. 꿈 많은 젊은 날을 노예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부유한 족장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로 순식간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추락이라는 경험이 주는 충격도 엄청날 텐데 젊은 시절에 상당 시간을 노예로 지냈습니다.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우리 사회에 젊어서 고생은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해서 열정페 이야기하면서 젊은 사람들 거의 그냥 종처럼 자기 자식씩 시켜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지간해야 남들 다 하는 고생이면 같이 할 수 있겠지만 남들 안 하는 누군가는 그렇지 않게 사는데 나만 그렇게 종처럼 짐승처럼 노예처럼 기계처럼 막 산다. 큰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굴종의 생활 경험은 오랫동안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영향을 줘요. 우리나라가 나라를 다시 되찾은 지가 8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일본 제국주의 강점의 후유증이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비해서 그래도 용어, 언어에는 많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사회와 우리의 구조 속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어땠습니까? 노예로 살아도 요셉은 참 바르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참소를 당합니다. 재판도 못 받아요.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했을까. 여러분, 억울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억울한 사람들은 말이 많아지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른 사람이 나 쳐다보는 거 불편해해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쳐다본다는 건 불편해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곳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도록 그 큰 판에다 무슨 글자 써가지고 막 이게 막 외치고 있는 사람들, 1인 시위도 나와서 뭐 외치고 있고 막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죽억울하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건 싫지만 제가 집안에 누워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너무 억울하니까.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막 이렇게 들고 나와서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 이목받기 좋아서 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싫지만 이걸 가슴에 담아두고 있으면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나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순식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거예요, 지금. 지금 누가 피해자입니까? 요셉이 피해자잖아요. 근데 가해자가 자기를 가해자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러면 내 이놈 네 죄를 알렸다 그러고 신문이라도 좀 하면 아닙니다 사또 하면서 이제 뭐라고 뭐 말이라도 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재판도 없이 바로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데 이 감옥도 거의 대역죄인들 갇혀있는 그런 중범죄자들 갇히는 그런 감옥에 신문 한 번 하지 않고 재판은 고사하고 신문조차 하지 않고 반대 변론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갇혔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 화병이 나도 1000번은 더 나야 돼.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고 평생에 걸쳐서 고통을 주는 사건들이요. 사람마다 있어요. 사람마다 있어요. 말들 안 해서 그렇지 사람마다 그 속에 다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예 없는 사람요. 여러분 뭐 부자고 뭐 출세했고 잘 되고 뭐 없을 것 같습니까? 다 있어요. 장담하건대 다 있어요. 병사들이 군대를 전역하고 전쟁터를 멀리 떠나와서 고향에 아늑한 새소리 우는 고향집 내 사랑하는 침대에 누웠어도 눈만 감으면 피투성이의 그 사람들이 보이고 잠만 자려 그러면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고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어디에 담아왔어요? 기억 속에 담아왔어요. 기억 속에 담아왔으니 이거 어떡할 거야? 전쟁터가 여긴데.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나라에서는 할 일 다 했다고 그랬죠. 너 수고했으니까 이제 전쟁 그만해도 돼. 집에 보냈지만 이 사람 마음속이 전쟁터인데. 그건 누가 해결할 거예요? 이런 상처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떨쳐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은혜예요. 아들 낳고 기분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데 요셉이 가장 먼저 고백하고 싶은 하나님은 누구냐면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과거의 그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과 그 분노가 나고 이가 갈리는 상황들에 대해서 나를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나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서 고백하셨습니다. 아멘. 그건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확실한 구원이죠.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루어진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나를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내 모든 것을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감사하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네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마. 지옥과 마땅한 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네가 속죄를 받았으니 내가 네 과거에 지은 모든 죄, 지옥과 마땅한 그 모든 죄 내가 다 용서하노라.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과거를,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셨다는 것은요, 그 이상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죄를 잊게 하십니다. 반드시 죄를 생각나게 하시지만 속죄의 피로 씻으시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잊지 못하게 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고 속삭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의 기억 속에 우리를 묶어두고 즐거워하는, 그게 벌써 언제 이야기인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잊을만 하면 꺼내서 보여주고 잊을만 하면 또 꺼내서 보여주고 하면서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우리를 가슴 답답하게 하고 즐거운 걸 봐도 웃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마음 편치 않게 만들어버린 게 뭐냐? 마귀입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묻어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행복할 때쯤 되면 하나씩 꺼내서 보내줍니다. 너는 행복하면 안 되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또 묻어도 그런 거 또 꺼내서 또 보여줍니다. 칼로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바늘로 계속 찌릅니다. 영원히 고통받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빛 가운데로 끌어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의 죄를 빛 가운데로 끌어내십니다. 네가 어떠한 사람인지 네가 알아야 한다. 네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죄를 끌어내시지만 태워버리시고 지워버리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공집회만 하면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그때마다 손 들고 나오시는 분들, 작년 부흥회 때도 나오고 올해 부흥회 때도 나오고, 도대체 저분은 구원을 받았다가 취소받았다가 다시 취소받았다가,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그 사람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았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자꾸 참소해서 앞에 손 들고 나오지 않으면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이, 누가 그 마음을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까? 누가 그 마음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마음속에서 지우지만 하고 담아둬야 한다고, 기억해야 한다고, 기억함으로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한다고 누가 말합니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하나님이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 아주 특이한 기록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샘의 근원이 있는데 눈물만 닦으면 뭐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얘기는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많은 것들은 그 당시의 상황보다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우리가 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뭔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모든 고통의 기억들을 잊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것들을 지워버리심으로 잊게 하시는 하나님. 전에 분명히 그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천국 간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생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영화로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고통이 없었을까요? 슬픔이 없었을까요? 가슴 아프고 속 무너지는, 가슴 찢어지는 일들이 없었을까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행복해요. 왜 행복합니까? 그 사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과거에는 분명히 있었던, 그러나 이제는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나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데 나에게 여전히 기억하라고 말하는 그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고통스럽고 괴롭히는 기억들이 쫓아다니죠. 따라다니죠.
계속해서 따라다니.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 이제는 지워주세요. 이제는 잊게 해주세요. 생각날 수는 있지만 그 기억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걸 기억하는가? 우리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담이 있죠.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바위에 새기고. 인간이 그래요. 그게 악한 본성인 거예요. 그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은혜를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내 속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본성이 그렇게 안 만들어요. 왜? 우리를 괴롭혀야 되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해야 하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괴롭습니까? 내가 괴로워요. 누가 고통받습니까? 내가 고통받습니다. 그 고통받을 만한 일을 만든 사람은 다른 곳에 편하게 살고 있는데 오히려 고통받은 나는 더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해요. 그게 정상입니까?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것을 잊게 하심으로 천국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십니다. 만일 요셉이 그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잊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괴로워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 요셉, 고통 중에도 은혜로 승리한 요셉을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중에 보면 요셉은 야곱이 죽은 다음에도 형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다 잊으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잊으소서. 요셉은 기억도 안 하고 있어요. 므낫세라 그랬잖아요. 근데 형들은 못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은혜를 받았고 형들은 아직 은혜를 못 받은 거죠. 이미 요셉은 잊고 다 용서했는데 형들은 두려워서 아버지 죽고 나면 내 동생이 또 복수하면 어떡하지? 신위대장 보디발과 그의 아내 요셉이 보복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확신합니다. 자신이 꿈 이야기를 해줘서 당신이 감옥 나가면 나를 꼭 기억하소서. 내가 나가면 반드시 기억할게. 나가서 내가 언제. 그 술 맡은 관원도 용서했습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은 두 배의 풍성함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서요? 수고한 땅에서. 여기서는 말씀해 보면은 수고한 땅이라고 해서 좀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 고통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 이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어버리게 하는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고 에브라임의 이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요셉에게 애굽은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전혀 친절하지가 않았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어떤 친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공정함도 애굽은 요셉에게 허락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요셉의 형제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은 공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뭐였습니까? 저 봐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에게서 그 꿈을 빼앗아 버리려고. 자, 저 자를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꿈을 빼앗으려고 했던 자죠. 요셉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고 요셉의 권리를 빼앗고 요셉의 자존심을 빼앗고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의 희망을 빼앗고 나가면 기억해 준다더니 사람들은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세상은 공정할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우세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요셉이 받을 것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므낫세의 이름 에브라임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함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51절에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되어 있죠. 52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잊어버려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하소서, 은혜를 주소서 구해야 되고요.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세상에서 고생만 하고 하나님 돈 벌 기회도 놓쳤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건강도 상하고 내 인생 다 보냈는데 하나님 나 잘못 산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7년의 풍년보다 그 뒤에 올 그 7년의 흉년이 가져올 무서운 상실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공포가 요셉에게 번성을 가져다 주죠.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 하셨습니다. 아무도 요셉에게 줄 생각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주지 않고는 안 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셔서 내가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서 사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고통하고 힘들고 어렵고 손해본 거 기억하실까? 예, 기억하십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자연계를 보십시오. 콩 심은데 콩나지 팥납니까? 본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무 심은데 배추 납니까? 아니요. 배추 심은데 배추 나죠. 그 자연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심을 심는 사람들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수고해야 되고 수고롭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나에게 친절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느 구석인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 작은 손가락을 움직여서 아주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마땅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굳세게 그 말 못할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면서도 요셉은 굳세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고통 많은 세상에서 굳세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하나님 믿음으로 산이라고 내가 내 삶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드린 것이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실 겁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사람들 그 구원하시는 장치로 사용하셨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주 쉽고 단순한 문제풀이이기도 합니다. 7년의 흉년이 있겠다. 풍년이 있겠다.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올 건데 그 이전의 7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극악한 흉년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어쩔 것이냐?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디서 뽑아오든지 초등학생들 한 3, 4, 5학년 애들 모아놓고 한 100명 모아놓고 답안지 하나씩 다 주고 이 상황을 예수 안 믿는 아이들 다 설명해 주고 어떻게 할래 물으면 답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똑같이 나올 거예요. 참고를 많이 지어서 저장하면 되지요. 정답. 얼마나 쉬워요. 아마 그렇게 안 쓰는 아이 없을걸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쉽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앞에 놓여있는 운명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나 아끼고 사랑하고 이 풍성함이 너무 좋아요 하는 그거 끝납니다. 반드시 인생은 끝납니다. 끝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바라겠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끝납니다.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지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죠. 준비해야죠. 준비해야죠. 요셉은 다가올 7년의 재앙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애굽과 바로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애굽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재앙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기분 나빠했습니까? 모세 때는 기분 나빠했어요. 근데 이때 애굽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재앙이 온다고 준비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친절하게 나라에서 표지판을 다 세워놨어요. 요 앞에 거북길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힘이 꺾어진다고 막 화살표를 막 이렇게 해놨어요. 막 계속 나오게 해놨어요. 그러면 왜 앞에서 길이 꼬부라지냐고 항의합니까? 왜 이쪽으로 안 꼬부라지고 이쪽으로 꼬부라지게 해놨냐고 항의합니까? 누가 그래요? 다. 이야, 친절하네. 어우, 나라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있구만. 그래, 이런 걸 가르쳐줘야 사고가 안 나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면 왜 이렇게 싫어해요? 그렇죠? 저희가 돈 달라겠어요? 아니면 저희가 기분 나쁜 일을 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준비하지 않으면 망할 거다. 얼마나 쉬운 숙제입니까? 이제 뒤에 오는 것이 훨씬 무섭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즐거움보다 뒤에 있는 고통과 재앙이 훨씬 큽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쉬운 문제를 전하고 가르치고 준비하도록 우리들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난의 땅 애굽에 파송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요셉이 받을 상을 잃지 않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요셉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전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 고난이 되는 그 땅에서 우리가 보냄받아 수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애굽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가온 흉년을 대비해야 했죠. 다가올 심판에 대한 준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헌금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협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질 많이 바쳐야 천국 가게 된다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천국 갈 사람이고 다가올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처럼 다가올 재앙을 대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락하신 보화 중에 최고의 보화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를 통해서만 이 모든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선물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손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즐거움과 죄에 취해서 다가올 재앙을, 영원한 재앙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세상의 현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지워 잊어버리게 하심으로 이를 자유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것들 있으면 그건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붙들고 있게 하는 거예요.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워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신 일이 제대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내려놓으시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통의 땅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수고롭게 살아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번성하게 하시고 공의로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뿌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뿌리시고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사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으시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동시에 요셉과 같이
피할 수 없는 멸망을 눈앞에 둔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살아갈 길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은혜를 주심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자비하시고 공의를 베푸셨는가? 잊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같은 은혜를 주셨는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의 기억 속에 고통스러운 것을 다 지우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이 요셉만 복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죠. 요셉이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지워버림으로 인해서 형제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용서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보디발이 그 아내가 삶을 살 수 있었고, 술 맡은 관원도 평안하게 그의 삶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요셉만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애굽의 모든 사람들, 그 당시 알려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내 삶이 요셉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뿌린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지나간 고통에 얽매여 붙들려 있지 말고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을 하시고 힘을 다해서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식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나갔은 아직 우리 마음에 남아서 내게 고통을 주는 나쁜 기억들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눈앞에 있는 심판과 눈앞에 있는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들려주고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요셉과 같은 구원의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통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까? 과거의 경험과 슬픔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발에 올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비하시고 치유하신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아픔을 치워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 다가올 심판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구원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많은 이들을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에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대남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땅과 온 땅의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